네,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절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성탄절과 부활절은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설교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은 뭐예요? 실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는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무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다가 그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 속에 대부분이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이 놀라운 변화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꺼리끼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크든 작든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명예, 학벌, 모든 자신의 삶에서 추구했던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절에 초대하는 달걀 나눠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마다 새롭게 여러분을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만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사람이 초청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얻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하게 됐고 그 간수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적들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을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중요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6번이나 그 짧은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21번이나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다입니다. 우리는 돈 안에서 기뻐하죠. 자식 안에서 기뻐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냥 1년 중에 하루 날 잡아서 계란 포장하고 계란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해석하는 게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내는 태도가 변화된 사람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 신앙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가장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증거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었지만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됐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부활한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체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은 잘 준비하고 이 생에서의 삶은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적인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미래에 부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증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너에게 주었다는 확증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자기의 깨로, 자기의 계략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영원히 패하는 존재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추방하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래도 돈이 좋아. 왜?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 그래,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너 뭐 해줄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 맨날 쪼들려. 그래서 돈이 좋긴 좋아. 그렇지만 그 돈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자금일 뿐이야.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 그 소망이 나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살죠, 여전히. 이제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했으면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원인,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1년 365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잇대어 살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를 기꺼이 드리는 삶,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죽든지 살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졌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똑같은 부활의 소식이 어리석은 짓으로, 어리석은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역겨워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기쁨이고 자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담스럽고 꺼리끼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의 속도를 내지만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삶의 목표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해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힘을 얻습니까? 오늘 반복되는 매번의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죽어있던 풀들이 봄이 되면 새싹이 나듯이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펼칠 때마다 죽은 땅이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죽어가는 생명이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나의 삶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서 나 열심히 다 잘 달려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다 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이루었다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나의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자랑스러워하면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얼굴을 가리우고 구석진 데서 숨어서 그냥 후회하면서 살까? 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하나님, 저도 죽을 때는 다 이뤘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죽고 죽어서는 영광스럽게 기쁘게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지금도 바라보고 구하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